안녕하세요. 박성수 목사입니다. 올 한 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중고등부를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일환에서 첫 번째 교재로 우리가 성경을 한눈에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잘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도하고 우리들도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한눈에라고 하는 이 교재는 총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망원경으로 보면이라고 하는 이 파트로 이어지고, 오늘 할 것은 바로 그것에 있는 첫 번째가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는가, 성경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믿음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숲을 보는 과정들을 가질 것이고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제4과부터는 구약 파노라마에서 창조, 족장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신약 파노라마, 예수님의 일생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바울 서신과 다른 일반 서신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경을 망원경으로 보는 이라는 1단원의 제 첫 번째 과인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과의 말씀은 바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시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과정은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게 되는 이 교재에는 4단계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스 브레이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숲으로, 큰 개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로, 그리고 삶으로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적을 깨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고 세부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 배운 것을 삶으로 적용하며 확대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볼 이 아이스 브레이크의 주제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먼저 학생들에게 이 썰렁했던 분위기를 깨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과에 임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그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아래의 성경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선생님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시를 해주십시오. 얘들아, 내가 봤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 말씀은 그냥 보면 졸리고 어려워. 그러나 기도하고 집중을 해서 보면은 그것이,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내가 생각하는 성경이란다. 너희들이 보기에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한번 자유롭게 적어보렴. 우리 한 2분, 2, 3분 정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한두 명 정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라고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너무 시간을 뺏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수프로와 나무로를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프로와 나무로가 핵심이 돼야 됩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그것을 들어가기 위한 수프로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도 중요하지만은 삶은 우리 학생들에게 과제로 남겨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이번 수프로에서는 성경에 대한 오해, 사람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새 가족들이 오면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곤 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여기를 보면은 A 부분과 B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반에서 학생 수가 많은 반들은 두 모둠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너부터 너까지는 이 A 부분을 한번 기록해보고 너부터 너까지는 B 부분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적어본 다음에 고쳐본 다음에 한번 나눠보자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들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 그런 가르침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바르게 한번 고쳐봐라 라고 먼저 한번 먼저 한번 해보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시간들을 각 모든별로 하고 한 3, 4분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이 학생들의 답을 고쳐주시고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정답을 모범 답안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모범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성경책을 무서워한다. 예, 귀신이 성경책을 무서워할까요? 마귀가 성경책을 무서워할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 함정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기록해 내어 있는 이 성경책 자체에 대해서, 그 북에 대해서 마귀가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를 보여주거나 성경책을 보여주면은 드라큘라가 막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성경책이 부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성경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두려워하고 또 그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의 그런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인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들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정말 한 분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든 모세든 아니면 요셉이든 베드로이든 다 한 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 JX라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번데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테오스라고 해가지고 테오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앞으로 약속해놓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의 결과다. 세상의 종교든 그렇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불교에서는 그것을 성불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는 군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플라톤의 사상에서는 철인인가요?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러나 니체 같은 경우는 슈퍼맨시라고 해가지고 아주 초능력인, 초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우리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어 보인다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깨끗하게 읽어야 한다. 여러분 아까 모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A, B 모둠 나누어 했는데 만약 선생님들 반에 그날 아이들이 적으면은 굳이 모둠으로 나누지 않으셔도 되고 학생들에게 너는 이거 해보고 나는 이거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깨끗하게 읽어야 한다. 자, 깨끗하게 읽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책이 아주 빤빤하게 아주 그냥 구김살 없이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성경책은 여러 번 읽고 계속 읽고 때로는 빨리 읽고 때로는 정독을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계속 봐서 성경책이 더러워지고 겉장이 떨어지면은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성경책을 한 몇 년마다 바꾸시는 분들, 정말 오랫동안 읽지 않으시고 정말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찾기란 불가능하다. 각각 다른 주제가 있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노래에 대한 것이고, 전도서는 인생은 허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말하고,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고,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경들 각기 달라 보이는 그 주제들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일까요?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정들이 있죠. 룻이라든지 룻기에 나오는 룻, 또 있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많은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것이 먼 이방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제가 로마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유익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주전 1450년부터 주후 90년까지 약 16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 40여 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1450년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광야 가운데서 기록하였죠. 주후 90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기를 말하는데 그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 주제가 변하지 않고 때로는 언어가 바뀌다 할지라도 그들이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쪼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나무로에서는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모둠으로 나눠서 하셔도 되는데 숫자가 적으시면은 한 모둠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셔도 됩니다. A, B로 나누시면 되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의 순교의 시간이 다다랐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말입니다. 성경은 너에게 무엇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뭡니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앞에는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지혜를 말한다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 예. 양분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새싹과 같은 우리들을 든든한 나무로, 든든한 알곡으로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5절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절, 솔라 스크리투라라고 하는 올해 우리의 주제 표어 성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에 저희가 나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말하는 발과 내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단순히 걸어가는 그 길, 밤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준다, 밝혀준다.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다. 나에게 꿈을 준다. 나에게 진로를 제시해 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가장 두드러기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 예, 사귐. 사귄다. 친밀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가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한다. 자,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로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너와 우리의 사귐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더 확장되어서 다른 이와 타인과의 그런 사랑의 참된 관계, 아가페 관계로 들어서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본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이것은 답이 따로 없어요. 각각 맞게 하면 됩니다. 여기 위에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될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의 인생길에서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며 내가 자라나게 되어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부자면은 무조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더라도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부족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것이 기뻐하는 삶인데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시편 2편부터 1절 1편 1절 2절 3절 그 다음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자, 여기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형통할 것이지만은 4절 한번 볼게요. 4절 여기 나와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들어 버린다. 모두가 다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는 그런 헛된 인생일 뿐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것을 정독하고 그것에서부터 참된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가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지혜와 참된 구원의 길을 얻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삐까뻔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진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답안을 이렇게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자신들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으로입니다. 삶으로는 제가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쭉 읽으시면 되고 선생님들이 이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답은 따로 없지만은 그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앞에서 우리가 숲으로 나무로 해서 보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들의 변화들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고귀한 성경책 많은 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소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지 아니면 16세기에 있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맞죠.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꾼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나르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며 내가 무서울 때 나의 갑옷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이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적적할 때에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찾는다. 자, 링컨 대통령,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아멘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방탕한 청년이었나 봐요. 그러나 말씀, 성경의 힘을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 지혜의 길을 발견되고 그 미국의 대통령,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는가?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요. 성경은 잠이 안 올 때 읽으면은 되는 수면책, 수면제, 꿀잠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죠. 이제부터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전하자.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참된 명철을 얻자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름대로 답을 구해보시고 학생들에게도 한번 이것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사해사본과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을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해사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해사본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아까 전에 BC 1450년대부터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모세가 썼던 그 책들이 지금 다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기록들, 원서들,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 쓰는 사본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해사본이라는 책이 있기 전에 가장 오래된 것은 AD 1세기 이후에, 그리고 많은 것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 때 쓰여졌던 사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쿰란 문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부 이런 문서들이 있죠. 이런 문서들이 항아리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항아리에 있는 것이 동굴 속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보이십니까? 이런 쿰란이라고 하는 사해 근처에 있는 이 산지 골짜기들 속에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학파들이 이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본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우리도 필사를 하죠. 필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이런 동굴들 속에, 많은 동굴들이 있죠. 많은 동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멍들. 그 속에다가 보관을 해 두었는데 이것이 1946년까지 한 2000년 가까이 보관되어 있다가 한 베두인 목동이 이곳에 지나가다 심심해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항아리에 나와 있는 이 문서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됐고, 그리고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것들을 연구함을 통해서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근데 보니까는 이 말씀들이 참으로 진리다. 우리가 나중에 중세 때 사람들이 이것을 쓴 사람들의 생각이라 생각했지만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계속 살아서 오늘까지 온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의 말씀들, 우리가 이미 전에 보고 있던 그 말씀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스 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한테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오직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